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를 거쳐오셨던 우리의 어르신들이 아직 생존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광복이나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제 식민 시대를 거쳤다가 주권 국가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제약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안 돼. 그리고 커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안 돼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스럽게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토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다가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혹은 자녀를 향해서 안 돼라고 하는 것과 종을 향해서 주인이 안 돼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관계, 소유물과 소유자의 관계, 혹은 소유물과 소유물의 관계로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삶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민족의 해방이었고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출애굽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광복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죽기 딱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성질나고 속상하고 답답해 죽겠다, 뭐만 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늘려서 사용하면 죽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삶의 모든 이유가 더워도 힘들어서 짜증나서 성질나고 속상하고 답답해도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죽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이야기한 죽게 있다라고 하는 삶이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죽게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더 잘 돕는 사람들 되기를 응원하며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이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우리는 쉽게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행동이나 생각이 둔하고 빠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만 쓰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가끔 제가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도 이어져 드러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끄집어서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삶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귀하여 살아갔던, 피난하여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때 지었던 시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다윗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선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 하늘에서 세상 굽어 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느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살피시지만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너무나도 두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시려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이나 암몬에서 혹은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성전이 세워지고 수많은 제사가 행해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헛되이 마당만 밟았다고 하던 탄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서 오히려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걸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까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외쳐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 옛날 다윗의 때만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비유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귀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설교하려고 그날 아침, 주일 아침 목사님이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에게 아는 척을 하거나 그를 돌보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자고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찰 집사님을 시켜서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그런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자기 이웃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그렇지만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찾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눈앞에 닥친 환난과 핍박을 모른 채 하고 교회로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낙심하게 하는 이 눈앞에 있는 일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 시대를 응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땅,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곳에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정말 우리는 우리가 찬송한 대로 그렇게 있었을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험의 합격으로 승진하게 되므로 사업이 번창하게 되므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고 세상에 성공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로 끝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응원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나 자신을 응원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응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응원하듯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나일 듯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다면, 보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된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 그것을 생각하게 된 사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만약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저런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되돌이표가 되면 어쩌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아니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더 잘 걷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